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먼저 아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들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죠. 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이 전하는 의도대로 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나 그 책의 가이드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잡히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추가해가고 상상해가고 그렇게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식의 정보를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나 가르치는 자들의 그 생각, 그 의도, 그게 만약에 건전하지 못해서 실제적인 사실과 다르고 또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가미시켜서 왜곡되게 한다면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좋은 의도로 읽었는데 그 책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어떤 가치가 생겨버리고 그런 어떤 안목이 생겨버리면 이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고통 속에서 이제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데 막 그 간절함 속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간절함 속에 만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천지라는 이단이다.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잘해줘서 그 신천지 이단을 간 사람들 대체로 보면 전부 그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잘 긁어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바람에 그냥 거기로 그냥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이 관계 속에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로 가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는 그리고 세뇌돼버리는 감염돼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완전히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이단을 무슨 교주를 넘어서 구세주라고 믿고 마치 죽지도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진리를 만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부모하고도 관계를 끊고 온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길로 빠지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육체의 삶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영원한 삶까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나갈 때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만약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듣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듣는 이 강단에서 들리는 이 목사님의 어떤 이 가이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이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꼭 목사님들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시대적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회가 처음에 이 신앙이 들어오는 그 시기 가졌던 초기 신앙 속에 우리가 사실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종말론이 아니라 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곁들여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치로 저도 어려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틀 안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록에 대해서 배워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들이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니어도 분명히 잘못된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삼위일체의 그 진정한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교육받은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계시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식의 잘못된 가이드를 받았는데 그걸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고 또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런 설명의 개념에 따라서 계속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살펴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낭패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성경 중심적으로 살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과 역사를 따라 이 책이 적혀질 때 그 상황과 환경들을 잘 파악해서 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는 일단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것, 그거를 그림도 아니라 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는 요한이 그 본 거를 영화로 찍어놨으면 정말 그거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면 만화처럼 그림으로 아주 잘 그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거를 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꿈에 본 어떤 이상한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묘사하려고 할 때 정말 정확하게 그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도 환상을 볼 때 무슨 바퀴 같은 게 굴러다니더라,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그렇게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어떤 장면들을 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너무도 이제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럼 쉬운 말로 하지 않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전하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도와 같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절,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편견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들을 때 이 비유가 그거구나. 그가 깨닫게 해서 더 넉넉하게 되겠지만 무슨 말을 해도 불신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이해하려던 것까지 다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욕심 속에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받은 백성들에게 편지에서 전달하게 될 내용을 보면 종합해 볼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이 박해의 중심 세력은, 이 로마는 곧 망한다, 이 황제는 곧 죽는다, 그런 내용이 될 건데, 만약 그것을 글로 그대로 옮겨서 얘네는 곧 죽을 거다,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만약에 그걸 누구라도 읽고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로 적어서 보냈는데 그게 정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발각됐다, 그런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날에는 그렇지 않아도 잔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더 오해를 받고 이제 완전히 국가 반역죄요, 전복죄가 추가돼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지금 박해받는 당신의 자녀들,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박해하는 세력은 멸망하고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새 하늘 새 땅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곧 뜻대로 이루어져 갈 거다. 그런 확실한 소망의 편지이면서도 거기서 이제 많은 환상과 계시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 할 거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완전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이 생명의 진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비유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그게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로 말씀하는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비유, 환상이라는 것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니까 결국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비유와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계시록을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각도,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이 늘 일곱인, 나팔 이게 다 어렵다. 그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는 아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신을 참남한다, 모독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들이 이제 그 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진심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전부 종교적인 것으로 뒤바꿔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기대로 가득 차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도 그 눈으로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고 혼란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찬 그 유대인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인, 환상, 계시, 상징, 결국 그 모든 것을 들어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봐도,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유독 세상이 기독교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거는 바로 이런 같은 원리로서 자신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뭔지를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양심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동성애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냐 하느냐, 사람들이. 동성애가 아니라 똑같은 다른 짓들을 자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원리가 똑같다 보니까 저놈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그 죄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그 의도를 바르게 한다면 뭐 어떤 환상이나 계시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펼치는 음모와 욕정대로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피하고 숨을 어떤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 부름 받은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붙들게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낼받은 자로서 피해가고 쉽게 가고 그냥 넘어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닌 자녀에게 용기 있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한, 위험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가야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제 큰 구조,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을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좀 이 구조를 따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것을 살펴갈 때 이 전체적인 틀이 보여야, 그래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바르게 그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본문 자체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뭔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 그거가 바로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지금 요한이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장이 바로 요한이 본 것이고,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이고, 4장에서 마지막인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
이 큰 세 가지 틀,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참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 편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큰 세 가지 구조의 계시록 속에 있는 더 자세한 것은 이번 주간 교회 사이트에 나누어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전체 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만든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는 동안 이 자료를 항상 옆에 두시고 활용하시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틀 속에서 잘 우리가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계시록의 첫 번째 구조, 1장이라고 그랬죠. 첫 구조가 1장이라고 그랬는데 1장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머릿말로서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적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들을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분명히 전했다라는 거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도 지키려면 이해하고 알아먹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이거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게 벌써 우리가 3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 교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요한에게 천사를 지켜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막 성도들에게 이 얘기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 편지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실까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7절 뭐라고 말하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인사가 끝나고 바로 요한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먼저 던진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그거는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지금 어떤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치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그들이 이 로마라는 제국의 그런 힘과 이 권세와 곁들여서 교회와 성도를 막 핍박하는데 심지어 그 상황이 막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자들이 당하고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 시대가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렵고 두렵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런 핍박과 박해와 뭐 어떤 편견과 또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음모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늘 밑바닥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짓밟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죠.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적혀지던 그 참 두렵고 핍박이 너무 강했던 그런 시대나 지금은 뭐 좀 핍박의 형태가 유혹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다를 바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를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실 건데 모든 열방 족속들이 다 할 수 있게 오신다. 그러면서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모든 사도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 반드시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은 이 분명한 확신을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듣는다면 참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붙드는 소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읽어가면 이런 구절,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눈이 다 보고 있다. 그를 괴롭히고 죽이던 자, 찌른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결국 그 심판자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런 구절만 봐도 이 한두 구절만으로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읽어갈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긴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시록 이 1장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보다 지금 1절에서 8절 서두만 우리가 서론만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변치 않는 모습, 그 약속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함없이 진리를 따라 힘있게 살아갈 그런 용기와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뭘 말씀하시든 때로는 심지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심을 알기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으로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셔도 안 믿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믿지 않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외치고 직접 십자가에 죽어도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심판의 칼을 드시기보다는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둡다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 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지금도 악하고 또 앞으로도 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빛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환상으로 뭘 말씀하신다고 해도 어떤 강단을 통해 전해지든 설교든 때로 침묵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한 비록 한두 구절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한 뜻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참된 빛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변치 않는 뜻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렵다 치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 주님의 진심을 알려하기보다 자꾸 그릇된 방법으로 미신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점치는 인생을 살아오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교적 미신적 방법으로 점을 쳐서 순식간에 알고자 하는 그런 무당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약속의 길을 끝없이 주님과 관계하며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의 약속 잊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 승리의 삶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